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캐나다 개혁교회 맨델레 TV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에서 살펴볼 때만 이 말씀의 실천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삶의 전 목적과 목표를 요약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우리에게 사도가 삶 전체의 이 좌우명을 어떻게 시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여기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적용된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첫째,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아무도 저지하지 못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셋째, 죽는 것도 유익하다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아무도 저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숱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바울의 사역이 좌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복음의 진보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장애물이 결국 디딤돌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음이 판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거의 5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해서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 보호 아래 가이사라로 보내졌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항해와 난파 이후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슬에 맨 상태로 4통의 편지,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즉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동안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홀로 거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구금됐으면서 바울은 복음 설교를 계속했고
아무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거의 2년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 송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형을 당하거나 석방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며 죽는 것도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의 과거의 힘든 생활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이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옥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때 교회가 크게 슬퍼했습니다. 일부 사람은 이 일이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설교되었을 때 우리가 싫어하지 않지만 생활 속에 십자가의 굴욕을 경험하게 되자마자 쉽게 짜증을 부리고 십자가를 지는 수치와 굴욕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자신의 매임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자기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매임과 모든 반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을 진척하는 데 이바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또한 이와 같은 환경에 의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형편을 전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심지어 그의 매임조차도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에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관된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서로 교대를 함으로 오히려 사도는 많은 간수와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도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군사들과 여러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분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범죄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심지어 그 매임조차도 군사들과 심지어 가이사 집안 식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또 다른 유익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핍박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지, 오히려 교회 성장을 진척시키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하여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핍박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의 평판을 훼손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여하간 관계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교회에 경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온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 자신들을 권위자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평화를 추구하는 설교자로 제시합니다. 자신들은 감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알리면서 말입니다. 바울의 환경은 사람의 이목으로 볼 때 실망과 비참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이 계속 진보되는 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18절을 보면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합니다. 바울이 성취된 자신의 야망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공하거나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들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반대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뜻이 진보를 이루는 한 바울은 즐거워합니다. 바울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는 즐거워합니다. 그 자신이 견뎌야 할 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설교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진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의 모든 삶이기에 바울의 즐거움은 완전합니다. 바울은 다시 20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그의 열렬한 바람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가 겪은 형편들이 이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어떻게 더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의 유일한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삶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둘째,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수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즐깁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된 집과 재산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해서 주말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바른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모든 수고를 끌어내고 규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자신이나 자신의 야망에 전념하거나 지상의 일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인생이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진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삶 속에 한 가지 열정, 한 가지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그토록 그리스도 중심적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야망과 오락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헛된 우상들이 공경에 처할 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이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유익이 되지 못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더하기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리스도 더하기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섬기든 아니면 그분을 전혀 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일편단심은 우리에 의해서 교정되어야 하는 어떤 부족한 점이 아닙니다. 마치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여하튼 균형이 없고 건전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바울을 따라 이 말씀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여분의 보너스로 보태지 말아야 합니다.
주는 우리 삶의 전부이고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장래를 위한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주는 우리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모든 일의 전부이시며 전부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자신이 있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불문하고 말입니다. 가이사가 그를 석방한다면 이 일이 그가 여기 지상에서 더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 유익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는 이와 같은 결론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기 22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는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두 가지 유익한 복된 소원 사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그의 수고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바람, 이것이 전자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23절에서 자신이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확증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이 세상의 일들은 주의 영광에 비쳐 흐릿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을 유익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논리적으로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온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일 때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 즉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에만 두 번째 부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에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삶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의 수고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오래 살면서 즐기게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그가 바라는 최상의 일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바람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우리는 이 생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지상 여기에서 우리의 과업이 주의 영광을 위해 완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에서 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가 우리의 돌보심에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자의 죽음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주의 날 제16주일에서 고백합니다. 복음은 사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잊어버리도록 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경우에 그의 기대와 소망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해 있음이 사나 죽으나 안전하다는 견지에서가 아니라 이 생과 내세에서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견지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은 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가 아니며 우리 모두 장로나 집사가 아니며 우리 모두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말씀 사역자인데 비해 우리는 직업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해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하는 주부는 어떠합니까? 주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는 우리 각자에게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수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입니다. 각 신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왕국 주 안에서 부분적으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섬깁니다.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석방할지 모르는 법정에서 서게 될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정확히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겪은 일상의 시련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올바른 직업윤리로 현장에서 수고할 때,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봉사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많은 반대를 받지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저귀 한 장 갈아치울 때 왕국의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을 도맡을 때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과부가 잘 섬겼던 모범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주의 왕국에서 주를 섬기는 일은 자주 세상의 이목에서 너무 통속적이고 시시한 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로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말과 모든 행위로 그를 섬깁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문은 오로지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표어가 아니라 일상 가업을 행하는 모든 신자를 위한 표어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더하기 다른 어떤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가 어떻게 자신의 삶이 저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이 기뻐하고 저희 무리와 함께 기뻐했는지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봅니다. 그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인한 삶의 초점을 맞추어 가이사가 그에게 사자굴에 던지지 않든지 사형 선고를 하든 석방하든 이것이 그를 섬기게 할 수 없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가 머무르든 떠나든 어떤 것을 선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도가 동일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게 유익입니다. 아멘.